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모든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이해서 해보면요, 발은 땅에 머리는 하늘에,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발은 땅에 머리는 하늘에 두르고 사는 우리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구와 맥을 같이 하는 의미인데요. 인간은 이 땅의 현실에 몸을 담고 살아가면서도 그 영혼은 언제나 하늘의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 실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 길지 않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요, 이 6장 안에서 짧은 에베소서 6장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신앙 생활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을 내포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에베소서 1장 이후에 특별히 오늘 본 3절로 7절까지 보면 아주 이 에베소서에서 하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핵심 요소를 간단하게 명료하게 한 세 가지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한 복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구원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한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적인 복은 어떤 것이고, 또 세상이 말한 그런 복은 어떤 것인가?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얻는 것이 복이고, 또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얻는 것이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숭배는 인간들의 현실적인 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것도요, 기복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기복신앙에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직 유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추구했지만, 이제 그들이 어떤 기복적인 시상을 그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기복 신앙을 추구하게 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기복 신앙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면,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순수한 신앙은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온다는 그 유일신에서 주신 그 복의 근원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이 혼합 종교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순수한 신앙은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경고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성도들에게요 일러주는 교회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론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집단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 질서, 가치관은 이익을 옮기죠. 그리고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이 세상 집단이, 이 세상 집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자신의 어떤 이익을 얻게 되고 또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익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교회로는 세상 공동체를 넘어서 대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대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공동체는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이권에 따라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한 하늘에 속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신실한 것을 향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대안 공동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세상적인 어떤 공동체하고 확연하게 다르지요? 다른 부분이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 공동체는 세상적인 이익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하고는 아주 대조적으로 다르죠. 다양하게 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런 핵심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교회 생활에 훨씬 깊고 또 삶의 질이 향상될 줄로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과 어떤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세상적인 복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구원론과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서 여러분 어떤 감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서 서신을 보면 굉장히 어떤 긴장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리고 빌립보에서처럼 어떤 개인적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정이 넘치는 이런 감동을 주는 그런 의미는 찾아볼 수 없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보낸 그 인사회를 보면은 아주 굉장히 신중하고 있죠. 아주 굉장히 신중하고 그러면서 영이 주도하고 내용이 아주 깊은 그런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보냄을 받은 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실한 자들, 누구든지 여러분 거룩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자도 없습니다. 또 신실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는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보낸 편지 속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는 신실한 자들이다, 또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선택이나 계획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나 결정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고,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무수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일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느냐, 이게 문제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뜻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로운 자들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 가운데, 일 속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사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느냐, 이게 우리에게 관건인 것입니다. 3절 한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리고 그 속에, 성경이 말한 복 속에 알맹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에 제시한 복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이권의 복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에 속한 복을 주시려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 4절 5절 나오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 믿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신령한 복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땅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신령한 복의 출발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의 출발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직 세상 것만을 찾아 살면서 자신의 이 것만을 챙기면서 살다가 하늘 아버지 백성이 될 때 비로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한번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시다는 거죠.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또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쪼들릴 때가 있어요. 또 삭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은 7절이에요. 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바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바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넘치는 은혜를 따라.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보니까 칼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칼라.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칼라라고 하는 것은 공짜라는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줬다는 거죠. 공짜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만큼 어떤 공력이 있었다는가, 아니면 우리가 했던 그 대가를 우리가 받았다는가, 이것이 아니고 순전한 공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우리에게 이 은혜가 넘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물,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우리가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내가 은혜를 받은 백성인가 아니면 은혜를 못 받았는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울하고 무엇인가 조급하고
또 불안하며 또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쫓기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이 있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택하신 백성이라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복의 소유자로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